할렐루야. 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은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있고 또 성도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고 효도하고 공경할 또 어른들이 있고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고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직면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낳고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한 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요입니다. 3주 전에 수요일 날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짤막하게 보았던 말씀인데요. 또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주일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 앞에 또 묵상하고 준비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이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2023년도 진로교육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발표를 보게 되면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발표됐습니다. 1위는 운동선수, 2위는 의사, 그리고 교사, 유튜버 같은 크리에이터, 그리고 5위는 조리사나 요리사입니다. 근데 중학생들의 희망 직업도 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중학생들은 교사, 의사, 운동선수, 그리고 경찰관, 컴퓨터 공학과 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초등부 어린이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들을 향한 부모들의 기대와 관심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 세속적인 관심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1등 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좋은 직장에 취업시킬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시킬까?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우리 부모들의 공통적인 기대와 관심과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크게 성공하고 축복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금 열거한 장래의 희망과 관심을 갖는 것들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없느냐, 그것으로 성공과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아니면 잘 믿지 않고 있느냐,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거하고 예배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월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슬로건 하나를 정했는데요. 바로 현수막에 바른 신앙이 행복한 가정을 세웁니다입니다. 2024년도 5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추구할 방향이 있다면 바른 신앙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른 신앙이 행복한 가정을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이 행복한 가정을 세웁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교회가 바른 신앙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고, 교회가 바르게 가야 건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바로 가정의 자녀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자녀들 어떻게 가르치고 부모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그 기도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하며 부모는 그 자녀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마노아가 구하는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의 기독교 교육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찌는 자녀에 있어서 최초의 교사는 부모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세워주신 말씀처럼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리고 어머니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교회고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축복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의 슬로건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해야 자녀들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출발은 바로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영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격과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양육하게 되면 양육하느냐, 아니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느냐, 그것이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노아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던 두 가지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부모인 나는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이것이 마노아 부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녀가 태어날 가정이나 어린 자녀를 둔 가정, 그리고 손자, 손녀를 둔 가정, 더 나아가서 우리의 청년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해야 될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부모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세대의 중심인 우리 청년들도 미래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이 가져야 할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저희 가정의 아이를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하나님, 그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모인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이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은 오늘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부모인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까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행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참으로 소중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항상 물어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이 질문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영적인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마노아 부부가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응답하시고 또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먼저 4절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오늘 4절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신 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아야 할 그 가나안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포도주는 요즘처럼 술의 개념이 아니라 음료수나 마실 물처럼 먹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물처럼 여기고 술처럼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와 관습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한 번, 두 번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습관이 되고 또 우리 몸의 인으로 박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의 차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 19절 말씀부터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노래하며 화답하며 찬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라고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성과 분별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술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건 사고의 출발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영역의 배경에 술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의 현장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분명히
술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인생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건,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에 보게 되면 술을 먹고 술의 지배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포도주와 와인은 술이 아니지 않느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주와 와인은 엄연히 알코올이 들어간 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술은 이성을 흔들며 정신을 잃게 만듭니다. 잠언 23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에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 한번 다시 띄워줄래요?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는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뱀에게 꼬임받을 때 하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의 꼬드김을 통해서 하와가 사과나무를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더라. 표현이 얼마나 멋집니까? 잠언 23장 31절에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는 순하게 넘어갈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계선 근처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계선 근처에서 하지 말고 신앙에 깊이 빠져야 합니다.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땅만 밟지 말고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유혹들이 온다 할지라도 잠깐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러한 유혹들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어른들 가운데 조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술을 멀리하거나 마시지 않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거절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금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술을 마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본을 보여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를 바른 길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술이 걸림돌이 된다면 내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관계, 조직,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술을 멀리하고 그것을 끊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거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만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며 부모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그 응답의 말씀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마시지 않는 것이, 그것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자녀를 가르치는데 올바른 양육의 방법이라면 눈물을 머금고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하면서 자녀들에게 멀리하라, 먹지 마라, No,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술 마신다고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 못 받고 구원 받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의 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자녀들 양육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본이 되지 않는 영역이라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 어쩔 수 없는 사회 관계 속에서의 어떤 일들을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정결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멀리하라고 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악한 풍습을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은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능 프로 가운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 프로를 보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프로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모국의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을 초청을 해서 한국의 맛있는 먹방 여행을 함께 다니는 프로입니다. 얼마 전에 모로코에서 온
여의사들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여의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는데 그냥 먹고 싶은 거, 소문난 거 다 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는 데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할랄 음식입니다. 할랄 음식. 아랍어로 허락된 것이라는 뜻의 이 할랄은 그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슬람 율법에서 사용이 허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서 할랄의 기준에 가한지 불가한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먹고 안 먹고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의사들은 식단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을 할 때도 허락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한 다음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피곤하게 사네. 얼마나 불편할까. 그리고 동시에 저렇게까지 하니까 무슬림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겠구나. 자신이 먹고 싶은 거, 율법에 정한 기준에 허용된 건가 허용되지 않은 건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할랄 음식만 먹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러한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음식을 가려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의식하고 절제라는 마음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분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의식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시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더불어 먹는 것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본능에 이끌려서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말씀을 어기게 되고 깊은 쾌락의 늪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역의 하나는 바로 절제의 영역입니다. 절제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내 몸이 내 것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까지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며 분별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도 절제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 다 만나고 할 말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마실 것 다 마시고 어떻게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썩고 부패해가는 것, 그런 것들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까지 절제하여서 성경적 관점인 바른 신앙을 가져서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부모가 자녀 앞에서 본을 보이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나시린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구별되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여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표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이며 머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머리를 깎지 말라는 말은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고 사회와 가정에서 말과 행동에 본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사도행전의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인의 의미의 뜻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녀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통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로서 잠시 맡겨둔 자녀들을 잘 섬기고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유익한 인물로 세우도록 양육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그리고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이것이 마노아 부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고 하나님께 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세상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까? 내 마음대로 잘 따라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이 장성한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놓지 않는데 부모인 내가 먼저 자식을 놓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녀를 놓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모인 제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부모들은 이러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도 자녀들을 가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신앙적인 계획들을 잘 세워야 합니다. 먼 미래 일이라고,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치지 않은 일이라고 두 손 놓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까마득하지만,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아이를 낳으면 안 됩니다. 실수해서 아이를 낳아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고 준비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줄 때에 그때 계획하고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버스를 타고 시골을 가는데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몇 명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이를 갖는데도 준비하나요? 아이를 갖는데도 기도하나요? 믿지 않는 부모니까. 자신은 얼떨결에 낳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낳는데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얼떨결에 아기 낳지 마십시오. 실수로 아기 갖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아기를 갖고 아기를 가질 계획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아까 교독문에도 첫 번째 교독에 나왔듯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낳기 전에 기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그리고 부모인 우리는 어떻게 이 자녀들 앞에서 행해야 합니까?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다음 세대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장성했으면 장성한 대로 그 연령에 맞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시작하는 그 타이밍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알아가고 경험하는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 지체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 이하의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계획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자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의 바른 믿음의 본을 통해서 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세 가지 원리의 지침은 간단합니다. 본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하는 것들을 멈추고 끊고 멀리하고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절제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걱정만 하고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내전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앞으로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격증 있는 분들이 있나요? 운전하는 데 있어서도 운전 면허증이 필요한데, 부모도 타는데 부모 자격증이 있나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배우고, 모르면 들어야 하고, 모르면 구해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만노아부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지금 자녀가 어리든 장성했던, 앞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얻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부모인 나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이 기도 제목을 평생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영적 습관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달려나오셔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우리의 머리를 보듬어 주시면서 축복해 주고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미래의 부모인 청년들,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